안녕하세요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예수님 마음 담기 핵심 감정 탐구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. 오늘의 시간부터는 인간의 5가지 핵심 감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감정은 분노입니다. 여러분, 화가 났을 때,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의 반응은 어떤가요? 인상을 쓰게 되면서 막 근육이 긴장되고 또 쿵쾅쿵쾅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죠. 또 화가 났을 때 아우 열받아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. 실제로 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. 그러한 신체의 반응들이 있죠. 그런데 이러한 몸의 반응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가져다주는 감정인 것일까요?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꾹꾹 누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렇다면 이 분노, 죽어 마땅한 죄일까요? 아니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일까요?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도덕적 가치에서 중립성을 띄웁니다. 분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죠. 성경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.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.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죠.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표출되는 행동이 어떠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분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분노를 살펴볼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.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 날마다 분노하신다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 백성들이 불법을 행할 때 진리와 거룩함에서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.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된 길에서 진리로 돌이키려는 그 의도적인 것이죠.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.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안식일법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료하는지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.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선을 베품과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죠.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분노 표출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예수님의 분노는 이기적이지 않고 의로움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또 예수님의 분노는 잘 조절되었고 폭발이나 격분이 없는 그러한 표현이셨습니다.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? 다시 말해 이 분노의 근원은 무엇일까요?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불의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.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화가 일어나게 되죠.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만행을 볼 때면 너무나도 화가 일어납니다. 바라기는 이 땅에서의 이단들이 모두 소멸되어서 이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두 번째 근원은 내가 공격을 받았거나 특히 내 경계선을 침범받았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또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.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손상되고 무시당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.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타인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. 세 번째로 그 분노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이나 또 기대감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.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분노의 근원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수치심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.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분노로서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이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?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분노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분노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들, 즉 건강하지 못한 표현들과 긍정적인 반응들, 다시 말해 건강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. 먼저 부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분노를 꽉 억누르고 있기도 합니다. 이렇게 분노를 꽉 억누르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빵 하고 터져버리죠.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차다가 빵 터져버리는 것처럼요. 그런데 문제는 내가 3 정도의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10 정도, 그 이상의 분노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공격적으로 폭발해버리는 반응입니다. 마치 헐크처럼 분노할 때 폭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또는 그 어떤 것에 해를 입히려 하는 그 행동으로 표출되는 반응이죠. 또 하나의 반응은 마음의 반응인데요. 적개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. 적개심이라는 것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따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. 이 적개심이 심해지게 되면 마음의 증오심과 경멸 그리고 악의가 가득 쌓이게 되죠. 이러한 반응들은 모든 면에서 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. 관계적인 면에서는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.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감정일기를 써보는 겁니다. 이 감정일기 쓰기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는 자기 인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. 실제로 이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죠. 또 한 가지는 이 분노의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대화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구약시대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데에 대한 분노 표출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인과 대화하시기 원했습니다. 마음에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원하고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죠.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살인으로 표현해 버렸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? 그 효과적인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묘사하거나 그 분노에 이름을 붙여주세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. 미스터 분노씨? 오늘은 무엇이 당신을 자극했나요? 지금 얼마나 강한 상태인가요?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.
두 번째로 또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왜 화가 나셨나요? 화가 나도록 자극되는 원인이나 그 근원적 고통이 무엇입니까?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과정을 거쳤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분노의 계지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. 그 이후 분노가 일어났던 원인과 그 경험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. 예수님,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?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잠잠히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근원적인 고통, 그 아픔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. 내 아픈 마음, 내 화가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.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은 그 분노를 일으킨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이나 편지를 쓰거나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바람, 나의 필요, 나의 관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합니다. 그리고 유 메시지가 아닌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.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.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느낍니다. 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건강한 반응으로 인해서 나와 나의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.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 분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이번 여름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건강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한 주간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